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우리 16절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령 충만 기도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우리에게 그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것, 예배당이 있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겁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예배자가 돼야 되겠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도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고 우리의 피곤한 육신을 새 힘을 주는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 취미생활, 내가 하고 싶은 것, 아니면 어디 나들이를 가고 바람을 쐬고 여러 가지 사람의 취향마다 각양각색으로 자기에게 에너지를 돋아주는 일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라면 무엇보다 다른 것도 있지만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예배라는 것.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새 힘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정말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예배를 통해서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가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 못할 겁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배가 나에게 어떤 일이라 업무라고 생각을 하면은 예배가 정말 힘들고 어렵겠죠. 그러나 내가 정말 내 유일한 돌팔구, 내 힘을 얻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의 근원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내가 시인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심령, 정말 우리가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손길이 이 시간에도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생각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아마도 이런 많은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내 꿈을, 내 바람을 언제쯤 나는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질문들을 안고 살아갈 겁니다. 우리는 사실 이러한 질문이 매우 단순하다고 느끼지만 때로는 그 질문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될 거냐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런 어려운 질문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도 현실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내가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나? 내가 그런 질문을 하고 살아간 적이 있나? 의아할 수도 있지만 누구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인생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이런 질문들을 내가 무의식 중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무의식 중에 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의 연장으로 세상에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고민해온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는 왜 이 땅에 살고 있는가?
사람들은 이러한 질문들을 한 번쯤 해요. 대개 언제 할까요? 나는 왜 이 땅에 살고 있는가? 나는 왜 태어났나? 나라는 존재는 뭘까? 이런 질문을 대개 언제 할까요? 우리 인생의 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춘기라는 시간을 만드셨죠.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갈 때 우리가 보통 사춘기라고 하는데, 이 사춘기 시절에 자신의 자아에 대해서, 본인에 대해서 수많은 질문을 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춘기는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중2병이 아니라, 사춘기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삶의 주기입니다. 시기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들 다들 한 번쯤은 생각하실 거예요. 학생 시절에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나?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갈 것인가? 나는 뭘 잘할까? 내 장래는, 내 미래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하죠. 그런데 요즘의 문화는 어떨까요? 요즘의 문화, 지금 문화는요, 아이들에게, 사춘기인 아이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틈만 나면, 조금이라도 시간이 나면 애들이 뭐 하죠? 핸드폰을 하고 노래를 듣고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요? 세상이 그렇게 만들고 문화가 그렇게 만들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원수 마귀가 그렇게 세상을 지배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을 탓할 것이 아니라, 원수를 탓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인 줄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간 정말 기도할 때도요, 마찬가지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눈물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펑펑 울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라는 거죠. 때론 이런 질문들, 사람들은 이러한 질문이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거나 허무하게 만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이 있어야만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만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세상에서 열심히 달리며 성공의 고지를 올라갔는데, 막상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전부인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으로 살아왔나? 돈을 많이 버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명예가 있으니까 나에게 다 채워질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니까 허탈함과 내 마음의 공허함만 느끼는 사람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보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출발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골로새서 1장 16절은 우리 인생의 가장 명확한 설명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설명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만물이 다 주로 말미암고 주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라는 좁은 감옥에 갇혀있던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이라는 광활한 우주로 우리의 지경을 옮기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인생의 목적을 찾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내 강점이 뭐지? 나는 어떤 야망을 품고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 알려고 하죠. 오늘날에는요, 성격 유형 검사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기질 테스트가 있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누구를 만날 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MBTI가 뭐냐? 그걸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MBTI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가 시키는 대로 살아오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아오고 너는 이거 해, 너는 이거 해, 너는 저거 해, 그렇게만 살아오다 보니까 나중에 성인이 돼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MBTI라는 걸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내 성격은 이렇구나, 내 기질은 이렇구나, 그렇게 알아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질문들이 많이 있고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방법도 많이 있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당신의 삶의 목적은 너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삶의 목적이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어떤 발명가가 세상에 없던 아주 복잡한 기계를 하나 만들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기계가 돌아가는데 스스로 나는 왜 존재할까 고민하면서 자기 내부의 부품을 들여다보고 자기 스스로 부품을 조립하고 해제하고 그러면서 답을 찾는데 답이 나올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 기계의 용도와 목적은 오직 그 기계를 만든 발명가의 머릿속에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기계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피조물이 창조주를 떠나서 스스로 존재 이유를 찾으려고 아무리 시도해도요, 마치 시동이 켜지지 않은 자동차처럼, 전원이 꺼진 컴퓨터처럼 스스로 분석하려고 하지만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무엇을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설계하신 목적이 아니라 내가 급조한 목적, 내가 원하는 목적, 내가 만든 목적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았나?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을 때마다 나 스스로를 점검해야 됩니다. 역설적이지만 우리는 나라는 초점을 벗어날 때 진정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유하고 싶어서 나를 자꾸만 들여보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나를 알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거기에 많은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환경을 투자하지만, 그러나 나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진 삶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참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는 신앙으로 자라나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도우미 정도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저 나를 도와주는 도우미 정도로, 내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 내 일을, 내 비즈니스를 성공시키려고 하는 마치 보험처럼,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내가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자녀가 좋은 대학 가기를 바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녀가 대학을 가자마자 교회를 안 나옵니다.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더라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어진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서울에서 출발해 가지고 부산을 가고 싶어서
기차를 탔는데 그 기차가 경부선을 내려오지 않고 갑자기 서해 쪽으로 쭉 내려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 기분이 어떨까요? 기차 안이 안락하고 기차 안에 아무리 맛있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먹고 편안한 의자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요? 방향이 틀렸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내가 육신이 편해도요, 내 입에 먹을 것이 들어가도요, 올바른 방향을 가지 않으면요, 사람은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많은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그 목적지가 나의 성공, 나의 안락함일 때가 많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 기차의 엔진으로만 쓰려고 하는 자를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만물이 다 주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 만물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나의 창조의 목적은 주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나의 초점을 전환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나에게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순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어려운 일, 내가 그렇게 마음 아픈 일, 내가 왜 그렇게 고된 일을 겪으며 살아왔는가? 그런 어려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구나. 하나님, 제 뜻대로 해주세요.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제 마음이 바라는 대로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저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여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실패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참 평안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이유가 뭡니까? 왜 거기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계획은 실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혹시 지금까지 하나님을 나의 꿈을 보조해주는 도우미로만 내가 대접하지는 않았나?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내 삶의 목적이 이끄는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순간 우리의 삶은 필연적으로 실패와 갈증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정말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다시 시작하면서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새롭게 더 성장하고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라는 요구가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삶의 목적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은혜가 이 밤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목적이 있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시작일 뿐이 아니라 영원한 근원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제가 말씀 가운데 많은 얘기를 했죠. 정말 TV 매스컴 많은 세상의 이야기들은 너 자신을 믿어라, 내가 주인공이다, 내 본능에 충실하라. 그러니까 자꾸만 오늘날 많은 연약한 심령들이 자기 본능에 충실하기 위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요. 그리고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를 마치 그거 혐오하지 마, 비난하지 마, 손가락질하지 마, 저 사람은 그냥 자기 본능대로 잘 사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차별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갈 때 삶은 내 것이라고 속삭이는 이 원수의 유혹 가운데 이런 어지러운 광고들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을 기억하고 다짐하고 붙들 수 있을까? 그 답이 에베소서 1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조금 어렵게 들리는데 우리가 이거를 쉬운 성경으로 표현하면요, 이렇게 말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알 수 있다. 이해가 가시죠?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오직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제돼야만 우리는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는 것은 오직 말씀에 귀를 세우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훈련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 뉴스, 세상의 소리와 그 이야기가 먼저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먼저 와닿아야 되고 하나님의 설명서가 되어주는 그 성경을 먼저 펼쳐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의 삶을 반드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나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어쩌다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위하여 나의 삶을 세밀하게 설계하신 최고의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는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소유하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속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가지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예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진정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왔는가? 혹시 나라는 작은 왕국을 건설하느라 지치고 공고한 것은 아닌가?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성경은 거룩한 초대장을 보내는 거예요. 너의 삶의 목적을 너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너를 만든 나에게로 오라. 너는 나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나는 주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한번 해보죠. 시작. 나는 주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한 번 더 시작. 나는 주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할 때에 정말 우리의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면 내 미래의 책임도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내가 바라는 나의 미래를 위한 꿈이 오직 나의 만족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는가 한번 돌이켜보고 세상의 화려한 광고와 또 그 불평과 불만, 불안과 염려, 근심이 가득한 환경 속에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겠노라 하는 그 믿음의 다짐과 용기가 이 밤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삶의 목적은 나에 관한 것이 아니다. 나의 삶의 목적은 오직 주 안에 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그 마음을 버리고 주님의 목적에 나를 맞추는 그 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